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에 들렸다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말씀 전할 때에 발음이 되게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혀가 또 많이 헐어가지고 이렇게 쫙 헐었어요. 여기 뿌리부터 시작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다 헐어서 발음이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옷자 발음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이야 뭐 다 그렇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지역에도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뭐 공교육이 잘 갖춰진 오늘날이야 아이들은 어린이집에도 가고 유치원에도 가고 또 좀 크면 학교에도 가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떼놓고 이제 뭐 장사를 하러 가거나 이렇게 시장으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날에는 시장 하면은 이제 어른들의 장소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부모가 아이들만 집에다가 두고 이렇게 장사를 하러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팔아야 할 물건들과 함께 이 아이들도 같이 이제 시장으로 가야 했던 겁니다. 등에 업든지 아니면은 뭐 술에 태우든지 나귀에 태우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을 보러 온 거죠. 그러다 보니 집집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들이 꽤나 많았을 거고 그 많은 아이들이 시장에 와서 있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을까요? 가만히 못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막 뛰어다니고 내 아는 친구가 있나 없나 뭐 살펴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무리가 되는 겁니다. 시장 곳곳을 누비면서 뭐 이런 놀이 저런 놀이를 하면서 해가 지는 줄 모르는 그랬던 때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시장은 어른들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공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끼리 모여 있는데 야 무슨 놀이를 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놀이가 없어가지고 고민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즘 애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워낙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TV나 이런 영상에 많이 젖어 있어서 그런지 야 니네들끼리 놀아 그러면은 뭐하고 놀지 놀 게 없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뭐라도 하나 손에 쥐어주면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손에 잡히는 게 장난감이고 그게 흙이 됐던 돌이 됐던 풀이 됐던 그게 장난감이고 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다 놀잇감입니다. 제 어린 시절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살던 집 뒤에 이렇게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산 위에 산 중턱쯤에 그 무덤이 있었거든요. 무덤이 한 3-4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어릴 때 놀이터였습니다. 예, 그 무덤 주인이 좀 욕을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그랬어요. 친구들끼리 다 그 무덤 위에서 가서 놀았는데 제일 많이 무슨 놀이를 했을 것 같습니까? 예? 미끄럼 타기 놀이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때는 좀 제가 작아가지고 미끄럼 타면 좋았어요. 잘 미끄러지고 남의 무덤에서요. 예. 그리고 무덤 위에 맨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멀리뛰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멀리뛰기 하고 누가 제일 멀리 뛰는가. 뭐 이런 놀이들을 했었는데 제가 이 무덤을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어느 날은 친구들하고 이제 전쟁 놀이를 했습니다. 전쟁 놀이를 했는데 이 무덤 이렇게 높이 솟아 있는 무덤을 이제 참호로 이제 여기고 막 총싸움 막 도도도도 하면서 이렇게 무덤에 팍 이렇게 엎어지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총 쏘는 흉내를 내는 거죠.
자, 있는 힘껏 달려가지고 무덤 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빡 달려 들어가지고 이제 무덤에 딱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총알을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힘있게 이렇게 무덤으로 팍 달려가서 뛰어가지고 이렇게 무덤에 앞에 딱 붙었는데, 하필이면 그 무덤 풀 사이에 그 병 깨진 이 조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무릎으로 그 병을 그냥 있는 힘대로 그냥 다 박아버린 거죠. 얼마나 이 그 유리가 깊이 박혔는지 이게 피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만 나오는 게 뭐 허연 게 막 같이 막 나와요, 무릎에서. 그러니까 무섭죠. 막 무섭고 아픈 거는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어떻게 아팠는지 기억도 생각도 안 나는데, 그 공포스러운 마음, 무릎에서 막 하얀 게 나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저희 집으로 와가지고 어머니 부르고, 어머니께서 산까지 뛰어 올라와서 저를 업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병원까지 막 달려갔던 것 같은데, 그 어머니 등에 막 땀이 막 났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막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 찢어진 무릎을 이렇게 막 바늘 꼽아가지고 막 꼬맸던 것도 생각이 나요. 네, 되게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때 났던 그 흉터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그 무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요, 저도 어릴 때는 참 별나게 자랐구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오후 시간이라서 졸릴까봐 좀 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아이들은 별게 다 놀잇감이 된다는 말입니다. 별게 다. 특히나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다 놀이 주제가 되곤 합니다. 예,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예, 저만 해도 뭐 우리 집 식구, 우리 애들만 해도 그래요. 언제 그런 걸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화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애들이 흉내를 내면서 놀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이 그런 걸 언제 또 보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아시죠? 네, 맹자, 전국 시대 유교 사상가고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치는 정치 철학가입니다. 이 위대한 학자가 나오는 데는 이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했다고 합니다. 이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몇 번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3,000번 아닙니다. 3번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맹자의 어린 시절에 처음에는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맹자가 장례하는 곡성 흉내를 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린애가 갑자기 아이고 어떡하나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여기서 애를 키우다 보면 애를 망치겠다 싶어가지고 즉시로 이제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사를 한 곳이 어디였냐면 시장이죠.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역시 맹자는 그곳에서 누구 흉내를 냈겠습니까? 장사치들 흉내를 냈답니다. 집신 사세요, 계란 사세요, 뭐 깎아주세요, 안 됩니다, 이런 거 막 하면서 놀고 있는 걸 보니, 야, 여기도 애를 키울 곳이 못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사를 결심하는데, 세 번째 이사처가 서당 옆이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서당 옆인데, 이곳에서는 맹자가 글 읽는 흉내를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야말로 자식을 기르기에 합당하다 생각하고 이곳에서 안거했더라. 그렇게 해서 이 위대한 이 맹자라는 학자가 나오게 되는 토양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맹자가요, 기원전 370년 사람이거든요. 2000년, 그 예수님보다도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때에도 묘지 옆에서 살면 뭘 했어요? 아이들이 아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놀이였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들이 어른 흉내 내면서 노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장에서 노는 아이들 말입니다. 이 아이들도 어른들이 하는 일을 놀이로 삼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여러 놀이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놀이를 자신의 비유에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보면 봤을 때 뭐였을 것 같습니까? 네? 뭐 피리 불고 춤추고, 이건 뭐일 것 같습니까? 하나는 결혼식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장례식입니다. 그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비유하건대 32절에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피리를 불지 않아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결혼식 놀이에요. 결혼식 때에 한쪽에서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노래를 부르면은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덩실덩실 추면서 축하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놀이로 삼았다는 거죠. 야, 우리 놀자, 결혼식 놀이 하자. 그러면 다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는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그러는데 이 장례식 놀이입니다. 먼저 한편 아이들이 곡을 해요. 아이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고 있으면은 옆에 있는 아이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문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는 역할입니다. 뭐 우는 역할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상주 역할이겠죠. 상주 역할하면 또 다른 꼬맹이가 가지고 아유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이런 걸 하면서 놀고 있는 거겠지. 이게 뭐 놀이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른이 된 제 입장에서는 이게 뭐 왜 재밌는지 잘 모르겠는데 애들 때는 그게 재미가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놀이라는 게 계속 잘만 노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가요? 누구 하나 삐지죠, 그죠? 삐지고 나 안 해, 그죠? 그리고 틀어지고 이게 부지기수거든요. 놀이에서 내가 뭐 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역할이 아닐 때, 내가 좀 더 시시한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될 때 그 아이는 괜히 심통이 나서 뒤로 빼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안 하면은 괜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놀이하는 애들을 막 방해하고 비방합니다. 나 안 해. 그러더니 야, 장례식 놀이 너무 시시하지 않니? 우리 엄마가 장례식 놀이 이런 거 재수없다고 하지 말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응? 장례식 놀이 같은 거 하면 진짜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애들 막 협박도 하고 유치하게 방해를 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놀이 분위기가 깨지고 말죠.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모습을 비유로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로 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가 보니까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라고 시작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고 바로 앞뒤의 문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어린애들처럼 방해하고 잘못된 말들을 하면서 회방 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한 예로 이제 33절을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어땠다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세례 요한이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은 그 일 가지고 트집을 잡았다는 건데, 우리가 알기로 세례 요한은 뭘 먹고 지냈습니까? 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습니다. 변변한 걸 못 먹었다는 의미예요. 변변한 걸. 왜냐하면 그가 주로 어디서 생활했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뭐 변변한 게 나오지는 않는 곳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먹을 것을 제대로 잘 먹지 못했고, 무엇보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인데 무슨 세례였어요? 물세례고, 그 세례 의미가 뭐였어요? 그렇죠. 죄를 사하는, 그죠? 죄를 사하는 세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죄 문제에 민감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날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고 기본적으로도 금식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저 사람 귀신 들린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정상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세례 요한의 청렴한 삶과 이런 남다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하는 삶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있는 광야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고, 요한의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울며 회개하며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세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있는 이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그죠?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보다 제대로 예비가 된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무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부르셨을 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고하라 했을 때 자기 죄를 고했고 와서 울라고 할 때 함께 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셨다, 의로운 분이라고 고백했다는데 이때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막 우러났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장례식 놀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아이들과 비견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심사가 뒤틀어졌습니다. 야, 회개는 죄인들이나 하는 거야. 진짜 죄 지은 사람들이나 회개하는 거야. 우리같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은 저런 거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언젠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꼬집으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정확히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내가 잘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내가 나쁜 일 안 하고 어떤 성적인 죄 안 지었으면 나는 그런 성적인 죄 지은 사람보다 나는 우월한 사람입니까?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네. 예, 그러실 줄 알았더니. 여러분, 금식하고 11조 하면 다른 그런 거 안 하는 신앙인들보다 내가 더 좋은 신앙인입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술 안 마시니까 또는 담배 안 태우니까 나는 저 사람보단 나아. 그럴까요? 예, 정확하게 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의로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상과 행위와 말과 이런 실천들이 우리를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여러분 왜 은혜를 입었습니까? 자신들이 죄인임을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벌받아 마땅하고 의에 대해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인정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세례 요한의 이 부름이 있었을 때에 손을 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신을 절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자기들의 사상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신념과 지식으로 남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난 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건 나는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서 세례 받는 걸 보면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자라고 매도하고 여기 와서 회개하는 거 소용없는 짓이다. 우리처럼 살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세례 받는다고 뭐 해결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세례 받지 않은 이 사람들, 30절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세례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안 받았다고. 자기들은 잘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 우리는 뭐 별 세례 받을 일 없으니까 나 안 받아도 돼. 하지만 여러분,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정당했는가? 다음 3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맺어있고 너는 안 돼, 너는 선택받지 않았어, 너는 끝,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그거를 차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영생 천국의 소망이 바리새인에게도 분명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확정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역시도 천국 백성으로 부르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 도덕적 우월감에 젖어 있어서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야. 이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 중에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매주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 봐도 사는 거 보면 매주 예배 안 나가는 나와도 못 살더라. 그럼 내가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회개 안 해도 돼. 여러분, 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대 사람들이 보기에 이 회개라는 것이 비참해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 없는 삶이야말로 실로 비참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어떻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예요, 여러분. 도덕이든 윤리든 뭐든 남들보다 우월한 걸 자랑할 틈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버러지 같은 죄인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엎드리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셨잖아요.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었던 죄악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토해내셨습니까?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요, 나는 술, 담배 안 해, 나는 사람들보다 더 좋게 살아, 이런 자랑을 할 틈이 없어요. 죄인이거든요. 자, 이렇게 장례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 같은 이 바리새인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은 떡과 포도주 먹지 않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고 비판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광야에 계시지 않았죠.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어요. 34절 보십시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한테는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더니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또 먹는다고 뭐라 그래요? 어쩌라는 겁니까? 하여튼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뭘 해도 부정적인 거예요. 예. 예수님의 사역은요, 오늘 비유의 말씀대로 생각하자면 아이들의 결혼식 놀이에 빗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 전치자리에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언하실 때에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 이게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식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 장소가 이미 천국이 됐다는 뜻인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삭개오 같은 사람 말입니다. 평생을 못났게 살아온 사람이죠. 잘 아시죠, 삭개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받는 것 감수하면서 악착같이 돈만 끌어모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돈 말고는 인생에 의미가 없었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고 동네에서 고립돼서 살아가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하겠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삭개오의 마음이 완전히 녹습니다. 평생 돈 이랬던 사람이, 조금의 한 푼이라도 흘러내지 않았던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고 나니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경험되는 거죠. 여러분, 내수의 얼만큼을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얼만큼? 절반을, 그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거 다 실천하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죠? 남한테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 몇 배로요? 네 갑절로 갚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속였을까요? 이걸 자기가 말한 대로 다 실천하면 이 사람 뭐 남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보다 소중한 영생을 얻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기쁨이 된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또 눈꼴시럽게 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당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게 그렇게 보기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기뻐하는 모습이 거슬렸어요. 그들의 기쁨을 왜 기뻐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분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 선한 분이라면 마땅히 우리 같은 바리새인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셔야지 왜 세상 쓸모없는 세리 죄인들만 찾아다니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일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36절 말씀에 한 바리새인이요. 누가요? 바리새인이 용기를 냅니다. 하도 예수님이 죄인들만 찾아대시니까 좀 예수님 우리도 한번 와주십시오.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저랑 같이 한번 식사 좀 합시다 라고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청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도 이제 우리 같이 이제 품격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면은 이게 좋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한 수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부른 거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때에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일인가요? 37절 보시면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어떤 여자라고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이 여자가요. 이 동네 사람이고 죄를 지은 여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죄가 작지 않은 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뭔지를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러거든요.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도 알았어요. 사실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죄로 유명하게 되었는가? 뭐일 것 같습니까? 간음일 것 같아요. 그죠? 기분 분위기로 봤을 때는요. 간음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음죄의 형벌이 뭡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잖아요. 살아있네요. 안 죽고 살아있어요. 그죠? 여인은 살아있고 예수님이 계신 이곳까지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어요. 정황을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 앞에. 그렇지. 뭔가 생각이 나시죠? 아마도 돌에 맞을 상황에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던 그 혜택을 받은 여인이 이 사람일 것 같아요. 여인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생각을 하다가 집에 있던 뭐를 들고 나왔어요? 향유 옥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바리새인 집까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옥합의 기름을 아낌없이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을 씻어줍니다. 예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닌 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옥합 한 병의 가격이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빼지 않고 노동자가 하나도 안 빼고 그냥 생으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받은 그대로 모은 1년 연봉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 이제 연봉이 이제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못해도 한 5천만 원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향수 하나가 얼마나 5천만 원. 그때는 그만큼 귀했던 거겠죠. 여러분 그렇게 귀한 거 왜 이 사람이 이걸 갖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결혼을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물려받았는지 알 수 없겠지만은 여러분 이 귀한 향유를 5천만 원이 넘는 이 귀한 향유를 누구한테 써도 이렇게 한 방울씩 이렇게 요만큼 써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그랬을 것 같은 그거를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여러분 이게 참된 기쁨의 실체인 겁니다. 앞서서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거의 전 재산을 다 내놓게 됐는데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 재산 뺏기는 것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큰 기쁨이 천국의 구원의 기쁨이었던 거죠.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놀며 기뻐하듯이 여인은 예수님께 최선의 기쁨과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조금의 아까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보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 바리새인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또 이런 죄인과 꼬이는구나 하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까운 눈으로 보는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4절부터 보세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어.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값싼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 여전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찾아오신 일에 대한 기쁨이나 감격 같은 게 없었습니다. 똑같이 집에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바리새인은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똑같이 식사를 했는데 삭개오와 같은 변화나 감격이 그에게는 없었을까? 그 이유는요, 세례 요한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게 빚 탕감받은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본문으로 보시겠습니다. 41절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얼마를 줬어요? 500데나리온을 줬고 또 하나는요 50데나리온을 줬어요. 자,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어요? 그쵸,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겠죠. 바리새인도 정상적인 사람이라 생각은 할 줄 아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을 이어갑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어떤 죄가요?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죄가 많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리고 너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아예 없죠.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결정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50절이에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땅에서 드러났던 그 죄에 대해서도 구원하셨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그 여인에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스스로가 의롭다고, 나는 의롭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그 큰 들보를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용서받을 죄가 없어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는 오히려 더 큰 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여인보다, 저 죄인 여자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야. 내게는 사함받을 만한 죄 같은 건 별로 없어. 그렇게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태도는 자기 영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까지 했지만, 심지어 같이 식사까지 했지만 그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에 대한 여인의 이 감격을 판단하고 그를 받아주신 예수님께 불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장례식 놀이나 결혼식 놀이와 마찬가지로 삐죽거리면서 뒤로 빠진 그런 아이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이렇게 판단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가서 회개하고 있으면은 아유, 저런 건 죄인들이나 하는 거야, 저 세례 주는 사람은 귀신 들린 거야 라고 치부하고, 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은 식탁교제 하시면은 쓸데없이 먹는 것만 탐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또는 세례 요한을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우월하고 자기가 더 권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로 오늘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비유잖아요. 우리가 이 비유의 결론은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5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지혜는 이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요, 같이 볼까요? 시작. 지혜는 자기의 누구로 인하여? 모든 자녀로 인하여 어떻다고요?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건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 일을 판단하는 것은요 오히려 모든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마침내는 천국에 있을 것이고 그들이 천국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옳음과 의가 증명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자신을 스스로 옳다고 평가하고 그렇게 세웠던 바리새인들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팔짱 딱 끼고 저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그러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고,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요 장터에서 노는 이 아이들처럼, 정상적으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는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하자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달려와서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용서를 받고 구하고 그렇게 나가야 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자. 너희는 나에게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달려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전도에 아까 찬양하실 때 찬양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기쁨으로 서 있어야지. 하나님이 팍 나팔 불고 부르시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유 자 옛날에 나도 다 해봤던 거야. 아유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은데 뭐 은퇴도 하셨고 뭐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회개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일에 은퇴가 어디 있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지 마시고 어린아이들처럼 놀자라고 했을 때 나도 하면서 뛰어드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광고 먼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각 부서 총회 기간 지금 계속